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2020년과 2021년도 시즌 1, 시즌 2가 같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한참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결혼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등등의 여러 패러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슬기로운 목회생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함께 생활하고 다 함께 이용하는 교회 공간 안에서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 생활, 이런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명절 생활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은 명절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음식을 하고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하고 이런 준비보다도 명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생각해 보면 명절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가장 받기 쉬울 때도 바로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되고 슬기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슬기로운 명절 생활에 대해 교훈해 주는 말씀임과 동시에 홍수 심판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어디에 봐도 명절을 어떻게 보내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땅 위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생물들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추산해 보면 적어도 수억, 많게는 수십억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방주에 탑승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8명에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죠.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는 사건입니다. 분명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은 분명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분명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4가지 명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4가지 명령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명령, 가장 으뜸이 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함께 살아가면서 생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어 있고 땅에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스리는 것은 사람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은혜이자 축복, 가장 으뜸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함은 다스리는 축복에서 제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스려야 할 존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거지라는 게임 혹시 알고 계세요? 왕과 거지. 가위바위보로 왕과 거지의 신분이 결정되는 단순한 게임이죠. 그런데 아무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거지가 됐기 때문에 거지의 신분으로 왕에게 도전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하지만 왕이 거지의 도전을 그냥 쉽게 받아줄 리가 없죠. 그래서 거지는 왕 앞에 서서 먼저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대왕마마, 저의 도전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왕은 그 도전을 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과제를 줍니다. 내 앞에서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봐, 내 앞에서 엉덩이로 한번 이름 써봐, 이렇게 과제를 주면 거지는 그 과제를 수행하고 나서야 드디어 왕에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자리에 있던 왕이 다스림을 받는 거지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분명 다스리는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에서 제외돼 버리는 자존심 상하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이 그런 저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명절 생활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명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명절이 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오래간만에 자녀들을 만나면서 평소에도 뭐 그런 말들을 하시겠지만 특히 명절이 되면 더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공부는 잘하고 있냐? 수능 등급은 몇 등급이 나오냐? 결혼은 언제 하냐? 여자친구는 있냐? 살은 언제 뺄 거냐? 집은 샀냐? 산 집은 언제 오르냐? 결혼했는데 왜 애는 안 낳냐? 등등의 수많은 잔소리를 장전하시고 자녀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명절 전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른들의 잔소리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해 놓고 어른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있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매달 50만 원씩만 지원해 주시면 당장 애인 사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질문하면은 3억 정도만 지원해 주시면 올 한 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이럽니다. 심지어 잔소리 메뉴판을 만들어서 프린트아웃해서 부모님들, 친척들에게 나눠줍니다. 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대학 갈 거니 10만 원, 돈은 많이 모았어 10만 원, 뭐 좀 꾸미고 다녀봐 30만 원,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부모님한테 다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팁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10% 부가세 불포함 가격입니다. 현금 혹은 계좌 이체만 됩니다. 백화점 상품권 가능합니다. 2만 원당 치킨 기프티콘 한 장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립니다.
참 웃음이 가득해야 되고 서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야 될 명절이 이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자녀들이 어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잔소리 때문에 존경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때문에 존경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다음 세대 2부 아이들이 겨울 캠프를 2박 3일간 다녀왔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교회에 모이길 제가 물어봤죠. 야, 집 나오니까 좋지? 집 나와서 이틀 동안 잘 생각하니까 좋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대요. 왜 좋냐? 그러니까 잔소리 안 들어서 좋대요. 그래서 저는 참 씁쓸하면서도 야, 그 잔소리는 너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야. 잘 들어야 돼.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참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에게서 듣는 잔소리는 참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과연 부모님이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내가 듣기 싫고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곧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구원받은 후에 포도나무 농사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번영과 축복, 풍요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이 풍요롭고 번성해지고 그렇게 풍족해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포도주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취한 정도가 몸을 조금 가누지 못하는 비틀비틀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지가 벗겨진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널브러질 정도로 완전히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노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노아도 술을 먹고 취했는데 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할 게 뭐 있어? 한 잔 정도는 하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명절 생활의 기본은 건전함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게 보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건전하게는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한 채 하체를 다 드러내고 고주망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게 됩니까? 문제의 함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왜 셈과 야벳이 먼저 못 보고 함이 먼저 봤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만약 셈과 야벳이 먼저 봤다면 적어도 함처럼 행동하지는 않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도 저주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필 함인지 이런 아쉬움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사탄이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죄를 짓도록 온갖 수작을 다 부립니다. 그래서 꼭 내 눈에 보이게 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습니다. 차라리 안 봤으면 죄 지을 일도 없는데 내 눈에 꼭 보이게 해서 기어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들의 연약함을 보게 되더라도 내가 본 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됐던 것은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서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실수를 만천하에 알리면서 아버지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에 취한 노아의 실수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함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명절 생활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명절에 부부 사이도 물론 중요합니다. 형제들과 친척들과의 사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분명히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함처럼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망령된 행동을 반드시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들려도 반항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잔소리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폭언, 폭행, 편애, 책임지지 않는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참 부담이 되고 벌써부터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이번 명절에 남은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부모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과 존경의 말들, 아름다운 감사의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서운해하기보다도 자녀로서 부모님을 먼저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해 주면 그때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겠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이지만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논리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함처럼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아버지의 실수와 연약함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을 먼저 존경하는 그런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슬기로운 명절 생활은요,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명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본의 124대 천황인 히로히토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72년에 일본 천황이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으로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문화를 잘 몰랐던 일본 천황은 만찬석에서 자기 앞에 놓여진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천황이 마신 물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물을 그만 마시고 만 것입니다. 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봤던 왕실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눈치를 천황이 챕니다. 근데 이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태연하게 똑같이 손 씻는 그 물을 마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 필립 공에게 허리를 찌르면서 당신도 빨리 마시라고. 그래서 필립 공도 역시 자기 앞에 놓여진 손 씻는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천황은 자신의 실수를 덮어준 엘리자베스 여왕의 예의 범절과 마음을 일본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모범 사례로 가르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두 나라 간에 남아 있었던 앙금을 모두 털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실수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서 더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허물도 부끄럽지 않게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실수를 본 함은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리죠.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셈이 받은 축복은 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이 받은 축복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구의 모든 인구가 70억, 80억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은 크게 백인과 아시아인과 그리고 아프리카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4%, 아시아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아프리카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 됩니다.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종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는데 함에게서 아프리카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셈을 통해서는 아시아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백인이 바로 야벳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게 된 인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야벳의 후손은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는 더 많은 민족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추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 그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바로 복덩어리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축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축복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저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도 특별하게 여길 만큼 대단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정의 존재 이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죠. 말라 비틀어지죠.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첫 번째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최초의 가정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끄러움과 허물을 우리 하나님이 완벽하게 덮어주셨고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허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끄러움과 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실수를 더 보이게 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가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준 셈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죠.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이란 어떤 고통입니까? 옷이 벗겨지는 고통, 수치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느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한 가장 부끄러운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은 허물과 수치를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명절 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이 보일 수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웃음거리로 여기지 마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리고 잠언 17장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이 명절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명절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명절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명절이 끝나면 우울감에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영적으로 눌리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즐겁고 행복해야 될 명절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 그들의 절기는 가장 큰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눌리는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지내는 백성들의 마음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라는 좋은 날도 우리가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가정은 더 기대가 되고 더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을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하시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보면서 함처럼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가장 존경해야 될 분임을 기억하시고 셈과 야벳처럼 가족들 간에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과 마음이 오고 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면서 이번 명절 내가 슬기롭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정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창조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정,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안에 일어난 일은 참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큰 뜻을 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지만 그 농사를 지었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버립니다.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그렇게 취해서 누워있을 때 그것을 아들 함이 봅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고 하체를 가려주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웃음거리로 여깁니다. 두 형제에게 알리며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만천하에 알려버립니다. 존경해야 될 아버지를 전혀 존경하지 않는 망령된 행동으로 결국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명절 생활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계속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말만 하고 내가 싫은 말만 계속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존재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며 비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셈과 야벳은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보지 않고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야벳을 통해서는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실수 너무 많이 보이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번 명절을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는 슬기롭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명절이 되기를 원하고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사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내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슬기로운 명절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슬기로운 명절 생활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그냥 가족들과 만나고 식사 한 끼 하고 정말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나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명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번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부모님을 존경할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형제자매와 일가 친척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내가 바로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이 서먹서먹해지는 명절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고 더 애틋해지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열쇠를 내가 쥐고 있음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어린의 지체들이 슬기롭게 이번 명절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모든 가정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부터 시작된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에 내가 가족들 앞에서 잘할 수 있을지, 큰 다툼 없이 갈등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지체들이 이번 명절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질서를 인정하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대적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망령된 명절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과 같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샘과 야벳처럼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색하던 것들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번 명절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특별히 큰 눈이 온다고 합니다. 먼 길을 또 떠나야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을 뵙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명절을 잘 보내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명절을 누구보다도 가장 슬기롭게 보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모든 가정 위에 살리시는 은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